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7절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영화 가운데 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뿌리, 루트라는 영화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본래 거기가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백인들이 납치해다가 미국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 킨타쿤테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머리가 곱슬인 것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갖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백인들이 만만치 않게 그물망원처럼 다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직살에 두드러 맞고 또 탈출하고 또 두드러 맞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 바로 뿌리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켜주죠. 그래 지금의 미국처럼 이렇게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은 바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름이 누구죠? 성이 오시대, 오집사님이라고. 오바마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부인도 전형적인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를 갔어요. 왜 그 나라를 갔냐면 그 나라가 바로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자기 할머니가 지금 살아있어요. 자기 뿌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고 그 조상들이 먹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온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내 갈 길을 안 가고 남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나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장년부 세대와 함께 그럼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어떤 한 포인트를 찍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이미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릴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말을 배워오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배운 게 밖에 나가서 배워오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말을 배울 때
욕을 먼저 배워요? 좋은 말을 먼저 배워요? 어? 누가 무슨 말이라고? 욕을 먼저 배워요? 좋은 말을 먼저 배워요? 밖에 나 친구 놀다 보면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욕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말을 배울 때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워요? 긍정적인 말을 먼저 배워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 나가면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악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잡아가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들어서 그것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학교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거짓말을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교수님 가운데 정택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아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치유사역자이시고 또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이분이 16살 먹을 때인가 한참 사춘기 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 마룻바닥에서 문 밖에서 동네 여학생들이 이제 한 동네 사니까 놀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태기가 있는지는 모르고 자기들끼리 시덕시덕 하다가 논담을 들었어. 안에서 들었어. 근데 한 여학생이 하는 말이 태기 쟤는 말이야 키가 작고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평생 연애 못할 것 같아요. 장가나 갈랑 모르겠어. 막 그러더니 지들끼리 막 히히 부르는 걸 들었어. 안에 태기가 있는지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작고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애도 못할 것 같고 장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만 만나면은 떨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그때부터 재봉틀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무슨 별명? 재봉틀. 그래서 살아오면서 결혼할 때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맞선을 보고 해도 항상 여자 보면 덜덜 떠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살 먹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가. 옛날 양반 36살이면 아주 늦은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여학생만 만나면 무슨 틀? 재봉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뭘 발표할 때 여학생만 있으면 떨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였어요. 왜 한국에서 유학 온 태기라는 학생 저렇게 우리 여학생 보면 덜덜 떨지 왜 재봉틀이 됐을까? 저 아이는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있다. 저걸 찾아 치료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여학생 남학생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그 태기가 듣고 있는 거짓말을 벗겨주고 하나님 말씀 진짜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10명인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당번을 정해서 한 주씩 붙어 다니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해서 태기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너 진짜 멋있어. 좀 키는 작은 편인데 뭐 너무 매력이 있어. 남성다워. 계속 그때마다 태기는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아니야 나는 그 옛날에 들었던 그 거짓말에 깊숙이 매겨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멋있어. 진짜 너는 남자다워. 건강하잖아. 공부도 잘하잖아. 계속 칭찬을. 6개월을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정택이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그런가? 하면서 거짓말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여학생을 만나도 떨어 안 떨어? 안 떨어. 공부 잘하겠다. 말도 잘하겠다. 멋있는 남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돕던 여자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가 36살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장점들이 드러나고 가능성이 드러나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아멘.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이시고 교수이셨고, 몇 년 전에 안산 동사학교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그분이 한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 욕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쌍년들 때문에 내가 20년간 속고 살았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들려주는 거짓말을 듣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지금도 몇 사람 내가 보여 지금. 그래가지고 뺐다, 이게 자기인 줄 알아.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뺐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 시간 되면 찰라고 그래. 속고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리면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래.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생에 대한 거짓말을 듣고 있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남자 여자를 정해줬는데 사탄이가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여자야. 꼬추는 달랬지만 여자야. 수술해버려. 이래가지고 게이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그래가지고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고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종 병이 생기고 저주받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생 게이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여기 이천동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중에 몸이 썩어 죽어가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동성애는 철저하게 사탄의 짓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출생의 비밀은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인권이라는 포장지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들려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귀를 막으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우리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인구가 72억이라고 그래요. 72, 3억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다녀보면서 목사님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는 우리 딸이 아빠, 나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결혼을 안 될까? 하나님이 나 남자 안 줄란가 봐?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70억 가운데 너희 신랑감 찾느라고 고르고 있는 중이야.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아멘이죠.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신묘막체가 돼. 신이 지은 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탄이 가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익숙하고 거짓말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을 때 있죠. 전체가 전국에 다, 그죠? 전국가 다 맞을 때 맞아야 돼요? 나만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근데 한 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인데 자기는 죽어도 못 맞겠다는 거예요. 주사기만 들이대면 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맞을 때 그 아이만 안 맞으면 그 아이를 통해 병이 들어오면 또 퍼지니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없이 네 엄마 오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보니까 날린 거라. 애만 안 맞고 다 맞았는데 맞으려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 아이 귀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고 가요. 근데 엄마가 가고 나니까 애가 씩 웃으면서 주사를 탁 맞는 거예요. 팍 찔러니까 인상 빡 쓰면서 딱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데 주사를 맞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메모지를 딱 준 거예요. 엄마가 주고 간 거래.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다. 시작.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보이스카우트였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니까 비겁한 자가 용감해지고 울던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못난이야, 너는 지질났어, 너는 직장도 못 가, 결혼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끝났어 이놈아,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에 잡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미래가 없어. 요새 얼마나 취업이 힘들 줄 알아? 아이고 꿈 깨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You can do. You can do very well.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딸이면 뭐든 잘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 섞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마귀는 와서 안 돼 그럴 거예요. 아니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 한 분 소개할게요. 김줄기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제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7살 때 학교를 갔어요. 알다시피 줄기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어요. 반에서 항상 2번 3번. 7살 갔는데 키 작아지니까 늘 부딪히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 가면 달리기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뜨니까 안 되고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사탄이 가서 알려준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뭘 하려면 나 못해. 이게 못한 거야. 그 아이가 그냥 자기는 못한대. 노래를 나는 못한, 안 된대. 그런데 이 아빠의 목사님이 그 아이의 거짓말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봐. 넌 오늘부터 네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래. 남자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래. 응? 너는 자랑스러운 김영기 목사 아들이냐 아니면 거지 아들이냐? 아, 우리 아빠 아들이래. 그러면 너는 지금 따라해봐. 나는 남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빠 아들이다. 이걸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쑥스럽게. 근데 용돈을 안 줘버려.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항상 학교 갈 때건 용돈 탈 때건 밥 먹을 때건 언제든지 나는 그러면 쭈루룩 이것을 했는데 언제까지 했는지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경험을 통한 사탄의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아빠가 들려준 이 진짜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키 175cm에 떡 벌어진 어깨에 어디 가든지 남자라 그러지 여자가 아닙니다. 뭘 해도 지지 않습니다. 신앙 좋고 복음 잘 전하는 교육자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그 낯설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5년째 공부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거짓말을 벗겨주고 진짜를 심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기 성도들 가운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상당히 비전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자분이 엉뚱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담배나 피우려고 그러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찬송가 첫 곡이 뭐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당신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거짓말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 거짓말을 쏟고 앉아있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뻘짓하라고 그랬어요? 다 쏟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못난 거예요. 내가 또 이 목사님의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내가 군대를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군이 됐는데 모자를 쓸 때 말이죠, 빼딱하게 써가지고 단추 2개 풀고 억가끈 2개 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게 멋인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다니니까 한번 생각해. 군인이 이게 완전히 폐잔명이지 그게 군인이요? 단추 2개 풀고 모자 빼딱이 쓰고 구두끈 2개 끌려가지고 여러 돌아다녔어. 휴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고참이 돼서 군인이 되고 보니까 세상에 꼴보기는 그놈이더만. 그걸 누가 하고 다녀? 내가 그러고 다녔어.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이런,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장 멋있는 군인은 군복 제대로 입고 신발끈 제대로 묶고 모자 제대로 쓰고 제대로 걷는 게 진짜 군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말이야 사춘기라고 뺐다가고 대들고 그게 멋있는 줄 알아? 가장 못난 짓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나를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가끔씩 목회자들 중에서 뺐다가고 목에 빡준 목사 보면 그래. 아이고 너도 꼴까 본다. 꼴까 본 사람 많아요. 섬기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깨어있는 게 나의 본분이고. 아멘이시죠?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막 이래라 저래라 부린 사람 보면요,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모르고 속아서.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나를 찾고 나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아멘이시죠? 완장 뜯어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대우가 하면서 신의 소리도 들려줄까요? 너는 누구란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은아 그렇게 안 들려.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 그런 어른 세대, 그런 교사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 예화를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 미국에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대생 꿈꾸신 분들은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을 가서 일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국가의 영웅이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벤 카슨이라는 흑인인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수술을 기꺼이 해내면서 성공시켜버리는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를 너무 유명하니까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과거에 공부를 못했다는데 당신은
동네에서 깡패처럼 건달이었다는데, 당신은 유명한 흑인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삶에 누가 그렇게 좋은 동기부여를 줬습니까? 물었을 때, 잘 들으세요. 벤 카슨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 깔 때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 지금은 꼴찌지만 너는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지만 괜찮아. 노력해서 실력이 있으면 너는 인정받게 될 거야. 한 번도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장점을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동네에 들었던, 선배를 통해 들었던 거짓말에 벗어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멋있네, 자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장점을 찾기 시작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속에 감춰진, 쓰레기통에 감춰진 보석을 찾아내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못나니 잘나니 이런 거짓말을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그 유명한 빌리그램이라는 세계적인 전도자는 본래 엄청난 개구장이었고, 교회 오면 교회를 난리부석을 치니까 선생님들이 빌리그램은 교회 안 나면 좋겠다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됐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이렇게 뺐다가 그냥 전부 눕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건드리면 쭈르륵 넘어지게 하려고 그걸 딱 해놨어요. 빌리그램이 교회 의자를. 그걸 봤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 할까요? 저놈 새끼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예,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는 진짜 머리가 좋다. 어떻게 이런 걸 연구하게 됐니? 하나 건드면 쭈르륵 넘어지고, 야, 너 머리 좋다.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장점을 찾아냈을 때, 그게 빌리그램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항상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 왔구나 하면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하고 장점을 찾은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신앙 열심히 하게 됐고 예수 잘 믿게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인 사람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바로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는 그 교사 한 사람이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여기 동산교회 김민준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안 반겨주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여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늘 반겨주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 믿게 돼서 그렇게 큰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아무렇지 못 찾았어요. 그 대전에 부흥해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큰절을 하면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평생 내가 누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 세대 여러분, 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른 메시지를 전해, 바른 소식을 전해줘야 할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들려주고 부정적인 걸 심어주고 출생을 부정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어른이 된다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느 날 제 딸이 유치원에 영어교사 할 때 문기적 그러다가 늦게 출발한 통에 지각을 할까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걸 보내놓고 엄마가 궁금이 되니까 카톡을 했어요. 예, 잘 도착했니? 그래서 딸한테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엄마,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초보라서 빌빌 돌다가 7천원 나왔어. 아이 속상해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 같으면 야 이년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그 돈 아끼지 않고 1200원이면 갈 수 있지, 이 미쳤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괜찮아. 너는 7천원 타고 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괜찮아. 그때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너무 고마워. 나는 엄마 딸인 것이 너무 감사해.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찾게 해줘야 돼요. 장점을 찾게 해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할 어른 세대가 돼야 되고, 우리 한참 세계관을 넓혀나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만나는 걸, 어디 놀러 가는 것을 구별해 가야 됩니다. 자기를 정말 아끼는 사람은 쓰레기밭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존재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인간에게 무서운 저주가 바로 스마트폰인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짓말을 듣게 하고 나 자신을 못 찾게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젊은 부모님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논의라고 애들 귀찮다고 스마트폰 사주면서 얘 가지고 놀아, 여기 게임 있네. 그 아이는 한쪽에 앉아서 고개에 미쳐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거짓말을 듣는지도 모르고 내비두고 자기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그 수준의 부모의, 그 수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읽었던 에베소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설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왜 불렀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가 자식이 해야 될 축복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뭐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24절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나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갖춰서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시작. 부모의 세대가, 교사의 세대가, 어른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컸어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지적받은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도 잘한 것이 가끔 있을 것인데 잘한 것은 아예 들추지 않고 잘못만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나는 야단받기에 합당한 사람, 못나이로 태어난 사람, 그게 저의 자아상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자신감도 없고 사고나 치고 애나 두두 패고 싸움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선배님이, 선생님이 저를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잘하는구나, 이런 잘난 모습이 있구나.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지?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집안 족보를 찾아봤더니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가 맨날 야단만 쳤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배움 급하게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줄기스이 그렇게 할 뻔했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싹 걷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군요.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군요. 우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 그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남자야. 너는 정말 괜찮아. 그래서 우리 딸은요, 내 카톡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슬기가 아니요, 이쁜 딸. 우리 아들은 뭔지 아세요? 멋진 아들. 그게 예수님 믿고 바뀐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아내는 내게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천사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 정말 내 몸을 녹여서라도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를 찾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르신 여러분, 애 낳고 산다고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식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배 여러분, 아무나 선배하는 게 앞선 자,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나 공동체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칭찬해주고, 만나면 장점들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신 분들은 만나면 축복해줘요. 이거 잘하네. 이것도 멋있네. 한번 이제 잃어버린 자아상을 찾아서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장점, 그분의 잘난 점, 멋있는 분을 먼저 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봐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가지고 언어를 정복하고 공부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에도 돌파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